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시작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마여 우리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다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강과 성령, 평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제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부활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했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에는 만물 아래 있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행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죽음과 염려하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만물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든 불행도 우리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 그리고 모든 불행, 단절, 고통을 없애시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신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난 효력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효력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눈을 잠깐 감으시고 이때라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네, 이제 뜨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좋은 관계로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늘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니 세상 적들이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언제나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늘 불안해. 남들은 몰라요. 저 사람 잘 나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길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근심이 있기에 저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이나.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잘 놀다가도 불안해하잖아요. 갑자기 불안해서 막 들고 그러다가 엄마 찾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믿는 사람은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다 했는데 나는 왜 불안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래도 믿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은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건지시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벌벌 떨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경험했고 체험도 많은데 조금만 지나면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세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냥 금방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부활의 능력, 효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은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주들교회 어떤 이름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식해 드리면 여주들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담은 이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돌이 어디서 건진 돌이라고 했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적들은 뒤에 있고 또 광야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잘 살 수 있는데 앞에 요단강이 그냥 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거기 건너면서 12돌을 주워다가 그 12돌을 길가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는. 근데 뭐는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알잖아요. 홍해 건널 때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뒤에 막 애국 군대가 20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구나. 언제나 살 길이 있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장을 삼으신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12돌로 이제 길가에 세워놓고 영원히 기념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12돌을 길가에 세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길가에 12돌을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 여기가 전략 사람이다.
전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어떤 싸움을 하든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에 대한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날 어떻게 할까?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하면, 병들어 죽게 하면, 가난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래서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 홍해를 가리고 요단강을 가리면서 구원하셨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불신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질까봐,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게 배도자고 불신자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들을 하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을 한 걸까? 교회 가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랑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받습니까?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가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한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가보면 성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봤더니 우리 교회가 무슨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돈 받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메뉴를 준비하는 거. 봉사가 부족해. 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니 헌금, 요즘같이 물질이 중요한 시대에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헌신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할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라 하셨는데 세상의 그 힘, 돈, 이런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하고, 심지어 그 세상의 권력에 돈 많은 자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야합하고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빛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굴복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언제 벌을 내리세요? 세상과 버탈 때, 세상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한테 잘 보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막연하게 정의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문제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복을 주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상을 만드신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복신앙하면 남들보다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걸 바라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도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너희는 오직 나에게만 통치를 받는다. 돈도 건강도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아멘. 그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폭력적이구나, 뭐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구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써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를 받아서 빼앗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권력자가 딱 나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불의하게 다스려도 옳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 피조물은요, 이 악한 권력에 계속 신음하고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신다 할지라도 불합리하고 불공정은 계속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자연만물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참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뭘 누린다? 영광의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거짓, 이런 것들에 언제까지 여러분 굴복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더 벌벌 떨고 돈 때문에 더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로소 세상이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만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자유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다스려주지? 바로 누구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다 같은데 웃을 줄 아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 종노릇하면 세상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아주 독선적이야. 뭐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분리되려 하니까 세상과 다르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말하면요,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정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세상이 그래 우리가 원했던 게 그 교회야. 심지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면서도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황들 중에 제일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 뽑는 줄 아세요? 요한 바오로 2세를 뽑아요. 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종교 간의 대화를 시작했다. 종교 간의 타협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어요. 자,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교회 통합의 WCC라는
그랬죠? 손잡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는 바이메트가 보내주고 엄청난 재앙들이 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 잘못된 타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세상과 권력과 돈과 손잡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교회가 빛이 아니라고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비난도 역시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무당이 붙을 때, 무당 할머니가 붙을 때 제가 예수 믿는 내가 있다고 굿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을 그 교회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버텨겠다고 하면 마귀는 뭘 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교회가 예루살렘에 서 있는데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 살리는 곳인데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 살리기 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세상은 자기와 손잡으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너도 이제 내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하시는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면요, 하나님을 기뻐서 정말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주세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거예요.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제자들이 제일 청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아침이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의 두려워하여 우리 제자들을 만났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살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나도 죽겠구나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숨어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3년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죽음의 것은 이길 거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까봐, 세상에 정복당할까봐 벌벌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만에 오시는데 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죠? 문을 열지 않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오셨다. 아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일 처음 주신 성령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 샬롬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를 말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상태가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과 나와는 가뿐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언제? 풍랑이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주무시면서 풍랑에 사람들이 침몰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무섭게 바람이 불어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음도 우리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로마군의 칼과 창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너희들을 흔들 수 없어. 세상 때문에 걱정하지 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사 숨을 쉬시며 이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평강.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강과 성령이에요. 자, 평강을 주신 것처럼 성령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선물로 왔어요? 평강. 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요. 부활신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평강과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주실 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무엇을 내시며? 숨을 내시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라 하실 수도 있는데 후 하셨다는 것은 벌써 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받았던 복과 처음 받았던 그 복과 동일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르러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있으며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요? 후하고 불어넣으셨겠죠. 예수님이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특히 부활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니까. 짐승처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읽었죠? 땅을 정복하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죽음의 벌벌 떨던 제자들 죽을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생기를 성령을 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사셨듯이 살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스리며 살아야 했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전쟁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부활을 믿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은 사람 역시도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바로 예수님이 23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살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무엇과 싸우는 전쟁일까요? 죄와 사망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다가 결국 망한 그 세상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또 누가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은혜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 질병에서 건져내고 불행에서 건져내고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태어날 때부터 불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에 관련해서 좀 조사해 보면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던 사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제로 삼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실 부정. 지금 내가 등뜨섰고 뭐 배부르면 망한다는 말을 들어도 안 망할 거야. 설마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요즘 세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징조들을 구약성, 신구약성에 예언하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도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하니까 에스겔은 너무 속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회개해라 해도 듣지도 않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에스겔 곤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골짜기 같은 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죽은 지가 오래돼서 삐쩍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에스겔은 무엇을 느꼈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서 다 죽겠구나. 이게 이미 망해서 죽은 시체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인도하시고 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하고 지나게 하시고 인질 그까지 하시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러므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리라. 아멘. 그 시체를 보고 에스겔이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신다고 하시면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힘겹게 소망을 품고 대답을 했어요.
미래가 멋지게 펼쳐질 수 있을 줄 믿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주어질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구원이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으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애쓰기 힘들었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했더니요, 오직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기를 후 불어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누굽니까? 에스겔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사랑하리라. 내가 후 불어주면 다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났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깊은 분야들이라.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생기를 누가 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데 언제 또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에게 들어갔냐면 에스겔이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후 불어서 생기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요, 이제 제자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너 살아나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 살아나세요. 이 입냄새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축복하면 사람을 복을받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것이고 점점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아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따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신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가십니다 했더니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그런 영향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년의 마련, 뭐 긍정적인 말의 마련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응답을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아시다시피 제자훈련 전문가입니다. 세미나도 하고 제자훈련 많이 했는데 요새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안 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훈련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 훌륭한 신자들은 제자훈련을 안 받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도원들 찬양인다고 해서 예수님 그때 3년간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 구원했다 그러는데 제자훈련 받으면 정말 훌륭한 신자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제자훈련을 안 받았는데 이분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 수준을 비교해보면 누가 수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전체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부 좀 많이 하고 그 여러분을 신학적으로 균형 있게 설교 공부 작성해서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되겠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싸워서 많이 얻은 구원을 했다면 그 차이가 뭘까?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은 지적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부하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하셨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다가 전도하는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힐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도하느라고 이거 하나님과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막히면은 기죽거나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다 기록했다가 사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베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 해결 받는 거예요. 잘 몰라도 나한테 모순이 있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부활 신앙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다 안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우리의 지성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족해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고 일하시고 후하고 생기를 두면 돌아다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주시고 저 여러분의 산업,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 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를 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또 다른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며 살아가게 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열두돌 교회 위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함께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